따라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도 죽지만은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가 뭐냐? 부활의 승리, 영생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6년 부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 뭘 나눠주죠? 계란을 나눠줘요. 살아있는 계란을 줘요? 죽은 계란을 줘요? 삶은 계란은 죽었어요. 나는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주는 거 좀 반대해요. 그냥 계란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부화해가 왔으면 좋겠어. 계란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어줄든지 전기로 부활을 하면 21일 만에 거기서 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주느냐? 이 삶은 계란은 옛날에 한 곳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벽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느니라, 그런 글귀, 가정에 가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저 멀리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갔어요. 부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을 쫓아내고 그 집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착하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남편이 돌아올 길목에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신앙이 있다 보니까 마을의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을 모두 놓고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데, 부활절이 다가왔어요. 이 아이들에게 뭘 좀 선물을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마을에는 닭이 별로 없으니까 계란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계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절에 아이들을 모아 놓고 뭘 하느냐? 너희들이 숲에 들어가서 새집을 하나씩 지어놓고 오너라. 미리 계란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알롱달롱 예쁘게 해가지고는 두었다가 그 아이들에게 새집을 지어놓고 오라 그래 놓고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음식을 대접해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이 아줌마가 어디 가느냐? 이 아줌마 이름이 로자린드인데, 이 로자린드가 계란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집에다가 하나씩 넣어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은 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새집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것이 있거든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집에 가보니까 색깔이 있는 삶은 계란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십자가 폐잔병이 돌아오는데 힘이 없이 굶주려 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아이가 갖고 가던 그 계란을, 아저씨 이거 잡숫고 힘내세요. 그 폐잔병이 계란을 보니까 계란에다가 하나님을 믿어라 한 자기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힘을 내어서, 얘들아, 이 계란이 어디서 났니? 이쪽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폐잔병이 자기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아주머니 로자린드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어도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색깔을 해서 마을의 애들에게 계속 놀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부활절에 삶은 계란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승리냐? 첫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승리죠. 지구촌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찾아와요. 사람은 늙기를 싫어하고 죽기를 싫어하지만은 30이 넘으면 늙기 시작하고요. 60이 넘으면 흰머리가 나오는데 흰머리를 갖다가 검은 물들어 놔도 2달째 하면 벌써 포시가 나요.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어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중국의 진시황은 죽기가 싫어가지고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지만 불사약이 없기 때문에 진시황도 죽어서 땅속에 묻혔잖아요.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는데 예수 믿음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61장에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부활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목사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지만은, 그러나 부활 신앙이 뭐냐?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날 때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참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준비, 믿음 준비 잘해가지고 죽음이 다가올 때 막 겁내지 말고 뭐 벌벌 떨면서, 귀신이 와가지고 잡아갈 때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아니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천당 갈 때에, 여러분,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찬송을 불러도 올라 그리고 아주 희열하게 기쁘게 세상 떠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입성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50에 가든 70에 가든 100세에 가든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성도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 준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된 죽음을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승리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콱 못 박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시간은 뱀의 머리는 상해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야 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승리냐?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예요. 56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나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구정하는 것이 뭐냐? 율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흘린 피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의 원수인 죄와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이겨야 되는데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패전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막 재산이 뺏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편안할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임금이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던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회개할 때에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막 구원의 즐거움이 오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참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참 기쁨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을 받으러 가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인류의 비극이 죽음과 지옥의 고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이제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해야지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육체까지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당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해서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수고가 없어요.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날에는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지옥에는 물론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는 지옥의 형벌이 있으나 성도는 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탄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성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왜 세계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즐거운 날이죠. 성탄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다 죄가 사해지는데, 구약시대 때는 죄 지은 사람이 소를 몰고 오고 양을 몰고 와서 피를 흘리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나 양의 피를 안 흘려도, 염소의 피를 안 흘려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총,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신비. 다른 어느 종교에도 도성이신이 없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대속의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 부활의 은총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의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이 신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되는 이 신비, 이것이 구원의 신비예요. 이게 천국의 신비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백예민족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다문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받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남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남에서부터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집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한때 썼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서인의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졌고 울산 시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썩을 장막 떠날 때 어느 때 하나님 불러도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을 주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부활 신앙 가지고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죠. 자, 58절 상반절에 보세요. 5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가 견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그러므로는요,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도마가 부활 신앙이 없을 때는 의심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우리의 구세주일까?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가 보았는데 자기는 못 봤기 때문에 의심을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창자국을 만져봐라, 직접 보고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고 나서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할 때에 가죽이 벗겨가지고
죽음을 당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버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실 때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가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8절 중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집을 몇 채 갖고 있어도 다 두고 가지, 안고 가지도 못하고 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충성 봉사한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성도입니다. 가장 행복자입니다. 이 땅에 100년도 채 못 살고 천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구촌에 150살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집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주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쟁이 잡으러 가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일을 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거꾸러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셋째 하늘 천국을 구경시켜 준 거예요. 천국을 보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천국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신앙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해도, 일제시대의 형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 6.25 때에 공산당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27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밤이 아니고 낮인데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택이 있다가 누가 교회에 와서 차인배를 들은 줄 알고 사택 문을 열고 나왔는데 교회 종탑에서 들려오는 차인별 소리가 아니고 그 교회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천국의 아름다운 화찬란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그 한산 가운데 보여진 하늘나라,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도지는요, 박용규 목사님이 70살에 죽어가지고 천당을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논아줬는데, 이 교수님은 우리 종신대학의 교수님이고 신학 박사고 교회사 학자예요. 이분은 신비를 갖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마지막에 12월 30일 날 완전히 죽었는데, 죽어서 그는 천사를 따라가지고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천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는 천국에서 만난 영혼들과 지어진 집, 천국에서 만난 영혼들, 그리고 지어진 집들을 구경했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 지옥에 대해서 여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66권의 성경 말씀까지도 믿어도 충분하지만은 신앙을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